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한 제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초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초에 주일에 초가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일 맞이하기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과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한 어려운 가지 즉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습니다. 패망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원인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어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패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견뎌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과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환난과 얼음과 그 아픔 가운데서 견디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도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나타날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은 선한 말을 성취할 날 외에 이사야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는 순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4절에는 떠인 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15절에는 어려운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유근남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습니다. 19장 39절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희망 때문에 한영하고 한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마다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들뜨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대강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들떠있고 어떻게 하면 이 한 달을, 12월 한 달을 즐기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즐길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셔야만 했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렀으니 했습니다. 이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들뜨게 이 대강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정말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만날 날이 가까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날 그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마침내 실현하게 되어 지극히 어려운 통치자가 등장하여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은 이 시대에 교회가 무슨 공평을 이야기하고 무슨 정의를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어느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그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만 어렵지 않냐고, 우리만 잘 있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평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불의가 판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오늘 교회와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교회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웃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들은 외면해 버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지 오늘 우리들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잘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것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들떠있고 즐겁고 캐롤성을 부르면서 우리끼리 선물 나누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그런 대강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웃들 가운데 외롭고 소외되고 어려움당하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그들에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침묵해 버립니다. 이웃 사랑을 이야기해 보면은 외면하고 고개 돌려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통해서 하는 때에는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고 비참한 때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왕통을 계승할 자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공평과 하나님 주시는 그 정의를 이 땅에 다시 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이름만 있는 방주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날에 유다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과 제약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강림하십니다. 그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흠이 가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흠없이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님과 이 땅에 함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만날,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대강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소망 잊지 말고 이 소망 놓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점점 우리 앞에 옵니다. 정말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했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차별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 지키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소망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대강절이 아니라 2015년도 이 대강절에는 다시 만날 그 예수님 만날 그 소망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이 고난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